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19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비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밤에는 불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첫 장면이 나타나는데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리고 22절 끝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리드에 가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 뭐 형광등 이런 게 없었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그 이스라엘 진영을 다 비춰 주셔서, 말하자면 소위 그 오늘날의 그 가로등도 필요 없는,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는 밤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거대한 따뜻한 그런 난로를 하늘에 달아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환하게 해주시고 또 훈훈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젊은 날에 정말 어두운 세월들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집을 떠나서 엉뚱하게도 이집트로 갔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서럽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거기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였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그 왕, 바로 왕, 파라오의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가드의 치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경호실장이면 그 권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 보디발, 그 안주인을 성추행하다가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억울한 누명이죠. 그리고 감옥에 갔으니 앞으로 이 감옥에서 과연 죽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도대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왕의 경호실장의 안주인 성추행 미수범으로 몰렸으니 정말 막다른 벽에 부딪힌 것과 같았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어떤 탄광,
갱도의 마지막 부분, 아주 막장, 소위 말하는 막장, 그 갱도의 마지막 탄광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거기에 그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미래는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캄캄하지요. 언제 거기서 도대체 나가겠습니까? 아마 죽어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바로의 그 술 담당 관료, 말하자면 왕이 마시는 음료 담당 관료죠. 여러분, 왕이 그 시해가 될 수 있으니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해 보는, 그거는 가장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죠. 사실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직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컨트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료 담당 관료가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꿈을 해석해준 대로 석방돼서 복권돼 가지고 나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감옥 속에 있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가 제일 속상하고 정말 제일 인생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탁을 하는 적이 없어요. 뭐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말했죠. 바로 복권돼 가지고 나가는 바로왕의 그 음료 담당관에게 딱 한 번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인생에 딱 한 번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은 요셉에게 정말 무너지는 절망의 구절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그런 정말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 그게 뭡니까? 들판에 추수한 볕단들이 있는데 그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11개의 볕단들이 자기, 그 뭡니까? 자기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또 꿈을 꾸니까 하늘의 별, 그죠? 하늘의 별 11개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는 뜻인데, 이제 보통 해석을 할 때 요셉이 그와 같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늘 생각하면서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릴 때 무슨 꿈을 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그것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릴 때 그 뭐 10살 때인지 모른지 11살 때인지 그런 때 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여기 내가 감옥 속에서 누명 쓰고 있는데 그 꿈 때문에 힘이 돼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 차이 그렇게 억셉트가 안 돼요.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견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뭐 지금 요셉이 죽는 게 낫지 뭘 더 이상 뭘 살아요 거기서 감옥 속에서. 예? 노예가 무슨 뭐 법정에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붙잡고 그걸 다 견뎠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와닿진 않아. 제가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꿈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뭐 한 10살 때 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붙잡고 글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나 다 노예였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노예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 이제는 감옥 속에 있으니까. 그런 때에도 요셉은요. 최선을 다하는 대단한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외국인 노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어떤 합법적인 소송, 뭐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도 뭐 다른 죄수들의 안색까지 살피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창세기 40장 6절 7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안색을 그렇게 살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은 결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에이 뭐 될 대로 되라마 그런 케세라 주의나 마지못해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내가 마지못해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청소년 시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과 투옥 인생 끝장으로 보이는데 요셉이 자신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파라오의 음식 담당 관료들의 안색을 살피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됐고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그게 연결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초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날 왜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물어보지 않았다면 꿈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해석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음료 담당관이 한동안 잊어버렸지만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아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히브리 노예가 꿈을 잘 해석하던데 걔를 한번 불러보시죠. 이렇게 연결도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지독한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안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절차의 한 기묘한 링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막 줄줄 내리는 그런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길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6살에 작고한 국민학교 교사하면서 시인이었죠. 그는 1952년에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옛날에 무안 거기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완전 거기도 참 산골이에요. 산골. 무안에서 태어났는데 목포 교대를 졸업하고 다른 사람이 별로 지원도 하지 않는 강원도 산골짜기
탄광 마을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국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4월 달에 폐암 선고를 받고 그해 12월 11일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 경상남도 거창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원도에서 탄광마을에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할 때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서 그 자기 아이들이 쓴 시를 갖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사북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둔 어린아이들이 쓴 글을 모아서 문집을 만드는 거죠. 자기도 물론 시인이지만 그 문집 몇 권 중에 나도 광부가 되겠지, 이런 제목의 문집이 있어요. 강원도 정성군 사북국민학교 6학년 7반 문집, 나도 광부가 되겠지, 그런 문집에 그 어린아이가 쓴 시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한 시 제목이 나도 광부가 되겠지. 최우홍이라는 아이가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우리 아버지는 광부로서 탄을 켜신다. 나도 공부를 못하니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이제 광부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너는 커서 농부나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지가 되면 됐지 광부는 하지 마라. 시커먼 연탄재, 석탄재가 어둠같이 그 동네에서 아무리 씻어도 얼굴이 하얗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탄광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비교적 그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예를 들면 대형 창고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매상 물류 창고 같은 데서 일을 합니다. 줄 두아, 이름이 줄이에요. 줄 이렇게 부릅니다. 줄 두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 흑인인데 아프리카에, 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뭐 어느 조그만 나라,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물류 창고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줄 두아가 청년인데 흑인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모국어처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그 청년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성실합니다. 힘든 노동도 아주 척척 해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에 가면 눈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일을 하니까 눈이 시려서 뜰 수가 없고 눈물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당신은 꿈이 뭐야? 너는 장래에 뭘 하고 싶냐? 자기는 앞으로 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같은 창고에서 일하는 또 21살짜리 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니는 아주 뺀질입니다. 뺀질이 중에 상뺀질이에요. 하루에 화장실을 한 7번 내지 8번 갑니다. 하루에 화장실 7번 내지 8번 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미니멈 20분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20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60분, 매일매일 화장실에서만 약 2시간 반 이상을 화장실에 머무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도 거의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힘든 일은 줄 두아가 다 하고 요 뺀질이 토니는 일을 하지 않아. 한국인데 절대 일을 하지 않아. 뺀질뺀질 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일을 하지 않아. 짙은 어둠의 세계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를 보면서 요셉이 기억이 났어요. 요셉은 결코 그 토니같이 살지 않았다. 아마 토니는 아직도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잘렸을 거예요. 그 사장이 저 녀석을 잘라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요셉 이후에 430년 이상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후손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갈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 속에서나 인생 막장 같은 데서인데 절대로 토니처럼 살지 않고 줄 두아처럼 그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 신앙을 가지고 견뎠는데 죽기 전에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자기 뼈를 지금은 임시로 이 이집트 땅에 묻지만 언젠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때가 오면은 내 유고를 그곳으로 옮겨서 가나안 땅에 이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묻어주려고.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 요셉의 그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건데 나 여기다 놔두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와라.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죽는 마당에 무슨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죠?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다 주겠다 그래.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했거든.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고 야곱도 요셉에게 그 말씀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은 천당으로 인도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긴 여정과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의 믿음, 이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때 내 유고를 들고 가서 거기다 묻어주세요 했던 그 요셉의 믿음이 실현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죠. 모세 다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역사적인 이장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는 마당에 그런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세월, 말하자면 인생의 탄광과 같은 기약 없는 막장 같은 데서도 뺀질이 토니처럼 살지 않고 줄 두아처럼 살면서 믿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지금? 퀸즈에서 사십니까? 아스토리아에서 사십니까? 권사님? 루즈벨트 아일랜드. 네, 루즈벨트 아일랜드 살죠. 네. 여러분이 사는 뭐 아스토리아, 퀸즈, 루즈벨트 이 전부 다 크게 말해서 NYC, 뉴욕시티라고 말합니다. 크게 말해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권력 서열 제2인자로 살아도 장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뉴욕시티에서 사십니까? 짧은 기간 동안은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은 뉴욕시티가 아니라 다른 시티, 다른 도시에서 사시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City of God, City of God, 천국.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사십니까? 시편 87편 3절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오 City of God,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강영우 박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때까지도 장님으로 죽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공을 눈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장님이 됐잖아요. 또 그 즈음에 조실 부모하고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일하던 누나마저 과로로 사망합니다. 강영우를 포함한 세 남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졌죠. 살 길이 없으니까. 맹인 학교에 들어간 강영우는 자기 생각에 이제 장님이 됐으니까 아, 내가 나중에는 뭐가 되겠는가? 잘해야 점쟁이가 되거나 안마사가 되겠구나. 안마하는 사람 보통 그 장님들이 안마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 아, 나는 앞으로 점쟁이가 되거나 안마사가 되겠구나. 맹인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인도하셨죠.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 원서를 냈는데 거부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연세대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있을 때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이게 차관복격이에요. 차관복.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벼슬이 미국에서 그렇게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 2월 달에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게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게 강영우 박사의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분은 평생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한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그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살았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결코 뒤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강영우 박사의 인생 앞에서 인도하시고 강영우 씨에게 불기둥처럼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에 항상 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요셉의 앞날이야말로 내면적으로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하므로 실제로는 한동안 장님의 세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확실하게 기억된 삶이 전혀 없었던 탄광 속에 갇힌 듯한 그런 어둠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적으로는 약간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을 믿으며 누구의 언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내 발에 등불이고 and a light, 빛인데 for my path, 내 길의 light이라고. 우리의 삶이 때로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세계와 천당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소망들을 여러분이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환한 그런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